뭐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됐는지 젊은 사람이 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됐는지 한숨 쉬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십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도 반항기가 가득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양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약 중독자인 17살 된 아들이 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마약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못 봐주고 그 사람을 침대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기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티셔츠 입은 상태에서 이 병원의 신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철이 든 맥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예요.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버려진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흐느낍니다. 흐느끼다가 멈추다. 흐느낌과 멈춤이 반복되다가도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집을 떠난 전 남편, 이혼한 남편 이야기할 때면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나는 혼자예요. 날 도와주는 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감정 아십니까? 아무도 날 위해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외면한다고, 어려운 처지에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고 토해내는 이런 감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가셔서 예수님의 사랑, 인자, 긍휼, 자비로 다가서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전능자와 소통하도록 하는 이 복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로드맵인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면 낮이고 밤이고 술만 홀짝홀짝 마시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혼자라고 하면서 마약 중독이나 아편 중독 같은 데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은빛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박고랑이 있는 이마와 주름진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눈빛은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있었던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면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 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때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설교해 달라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을 반복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이 본문 말씀을 할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시작도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인간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도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논리로 정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니,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뭔가 진짜 내게 필요한 게 있어서 무엇인지 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지혜가 아니지, 그러는 분 계십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전능자를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전능자께서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계속되면 기적에 관한 말씀이 하는데 그때마다 또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생명력 있는 그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또 이게 이어지면서 가버나움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가정에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도록 회복되는, 그걸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좀 생명력이 있길 원하시자 오병이어 가지고도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요, 심지어는 저주의 십자가조차도 거기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그게 전능자의 뜻이다, 요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대우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죽이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 말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원하는 거 있냐? 그거 구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필요한 모든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복주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우리를 무시하면 요한복음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 모두가 다 우리를 돌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만 신경 쓰고 우리의 관심이 없었다면 분명히 이러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이나 갈릴리,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으니까 먼지가 휘날릴 때 그 먼지들을 메추라기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만나 메추라기 환상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다 따라다녔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 그대로 광야에 흐르는 먹지도 못하는, 마실 수도 없는 그 작디 작은 개울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싶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만드실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모든 암석이 다 황금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되도록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잘 따랐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능력 발휘 안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을 팔고 신앙
모든 것을 다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 못하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 관심 갖고 계십니다. 어머, 나한테만 영광 돌리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거 공급받고 싶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버지 전능자와 소통해야 함을 강추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와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전능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무엇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이 현대인들은 소통이 되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기들을 만드는데 열심 내고 있고요. 실은 수많은 소통에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막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소통은 없어져 가고 있고, 가장 행복에 필요한 소통은 더 소통을 위해 필요한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가장 행복을 위해 필요한 소통이 줄어들고 있어요. 소통 기구가 많아진 지금의 인심이 그런 기구가 없어갖고 옛날에는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막 여러 시간 가야 되고 며칠 가서 만나야 했던 그때보다도 인심이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은 성경 지식이 열악했던 한국교회 초기 때보다도 기도 영성이 더 형편없어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더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능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전능자와 소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도와줄 리가 없고 나는 혼자라고 절규하는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동신교회 교인이라면 그만 스톱하고 전능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할 생각부터 하십시오. 삶이 어두워졌고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이 내게 덮쳐서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요. 뭐 세상 인심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뭐 여러분만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다 그랬어요. 여러분만 특별하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전능자와 소통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기적조차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무엇냐?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이 교구 목사님과 함께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기도받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제가 좀 황당해 보이는 목사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암 수술 안 받으면 가장 좋겠어요. 구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그분과 교구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암 수술 안 받아도 된대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그 목사가 치료했다고 그러면 저 이단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은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는지 뭐가 자극받았는지 뭐 아빠
공원에 가서 공 차요 하고 놀더니 아마 그만 뻥 찼는데 공원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찾겠다고 무조건 들어갔는데 보니 가시가 있고 찔리고 아프니까는 피 흘리고 그러니까 아빠 하고, 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찔릴 각오하고 가서 구해내시겠어요? 아빠라면 당연히 구해내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면초가고 돌이요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이제 아빠가 되셨으니까. 물론 전능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클릭해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수십 번 이상 들으셨고 많이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 말씀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 관력은 몇 년인데 그러면서 저런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기도응답 체험도 없고. 오늘과 땅의 최고 가문인, 최상 가문인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에는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나의 연약함과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붙들면 아버지 전능자는 반드시 우리의 자리로 와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 영광보좌에 삼키 계시던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영광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온갖 조롱 멸시 천대 수치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외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니다. 바울 서신 말씀까지 등장해서 묵상합니다. 이는 전능자 성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과 아들의 지체된 동신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모든 것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요건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흥황하건 혹은 진토에 처박혀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주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싹 가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막 근심에 쌓여요. 그럴 때 전능자와 소통하면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저렇게 고백합니다. 교독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 다음 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 함께 첫 말씀 보십시오. 현재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베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은 누군가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에 베옷을 입기도 하고 혹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해요. 그럴 때에 기쁨으로 띠띠운 인생 되기 위해 전능자와 소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이나 조롱이나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언행, 그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온갖 슬픔, 하품, 억울한 일 다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요시 너 두고 보자, 싸울 빌미 만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 쏘시게 만들잖아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금물결이는 아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환경 여건 자꾸 그거 탓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대적들의 비난이나 조롱, 공격, 멸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그것을 불쏘시게 만들잖아요. 사실 이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전능자 야훼께서는 내게 믿음 주시는 이유가 환경 여건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 말고 그것 까닭이나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즐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진토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 까닭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운 생각부터 해요? 왜 패배의식부터 가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신자들, 장기결석들 오셔서 그분들 위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슬픔도 춤이 되게 만들고 배옷도 기쁨의 띠로 만들어 가리라, 이러는 사람이 참으로 부활신앙 가진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21세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40일 특세 1회차 그 본문 말씀이 저거였지요. 여호와는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올리사?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거름더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우리 집사님은 보셨대요. 우리 집사님은 배우분이시라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거름더미는 그거죠. 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썩었다, 부패했다, 혹은 배추를 하나 샀는데 너무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먹일 수가 없다, 그럴 때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거름더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럴 때는 아주 보기 좋게 파릇파릇 솟아났고 푸르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재기능 못한 겁니다. 이처럼 나는 한때 꽤 쓸모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내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내 소시적은 정말로 남들이 다 동양지대라 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비난 속에 내 인생이 거름더미에 처박힌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일으키길 원하시는 분이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분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그런 쓰레기 취급받는데 보고만 있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 그런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을 때에 그냥 보고만 있을 그런 넉나간 목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 받는다는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실은 그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신 줄 알아요?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전능자와 소통하길 원하셔서 그런 상황 허락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쓰레기 취급받고 무시받고 그럴 때 원망하고 미워하기 위한 소스로 사용하시고 맞붙어 싸울 빌미를 만드십니까? 아니면 그것 까닭이나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쏘시개로 만들고 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불행 까닭에 기도하면서 내일의 기쁨을 앞당겨 오늘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역시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과 소망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인데, 그럼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요. 물론 뭐 아무나 이런 배짱 가지면 남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객기 부린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배짱 가질 근거가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주관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무리 거름덩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보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실로 지금 이 시간 전능자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여러분에게 혹시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 까닭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앞당겨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벅찬 감격이 되는 이런 재미를 좀 느끼고 경험해야 예수 믿는 게 신나고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자와 소통하려면 내 힘 의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교회 오면,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났던 자식이 집에 오면 우선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도리지요. 딱 들어오고는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하고는 자기 할 일만 해보세요.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정상적인 효자 효녀라면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아버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은 도저히 내 머리로 풀어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아뢰고,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도 기도했는데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열왕기상이 대답해 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실은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길거리 가든지, 심지어는 누구 전도하러 뭐 맥주집까지 갔다든지 혹은 카바레까지 갔어도 하나님 저 영혼들이 저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나이다. 그럼 주님이 카바라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력하게 부르짖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주님의 몸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생략해도 문제되지 않겠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필수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소통하는 게 필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선택 과목이에요. 왜 그걸 모릅니까? 선택 과목 아무리 많아도 필수 과목 낙제면 그 사람은 유급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내가 특별하게 간구하고 싶을 때에, 정말로 필요할 때에, 병든 영혼을 꼭 치료받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 마치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이게 기도원 저는 폄하한 게 아닙니다. 병원 수준으로 지금 혁상시켜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봐요. 병원에서 늘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검진하고 치료받을 때만 병원 가고 늘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대답들 안 해요? 답이 나온 거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시잖아요. 영혼의 영혼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화요 기도원 집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고, 그러나 그건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산상기도회 선택 과목이라고 또 다 엉뚱한 데 가시지는 마시고, 어쨌거나 원칙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정말로 은혜 받는 일부터 신경 쓰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귀의 배설물 갖고 시험 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 전능자와 소통할 때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력 있는 인생을 위해 기적까지 동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전능자와 소통할 때 걸음더미 인생일지라도 회복의 은총을 잊고야만 합니다. 이제 어떤 제자가 하산하려고 하니까 스승이 너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나가서 누굴 만나도 당해낼 수 있다.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은 건들지 말거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건들면 너는 반드시 패한다. 그러더랍니다. 세상살이 많이 하셨던 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전능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능자와 소통하면 그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가운데 누군가가 절망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신앙생활에 종지부 찍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전능자와 소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 이름으로 전능자와 소통함으로 승리를 위해 서로 돌보는 동신교회다, 이는 소문까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